죽임을 당한 때도 말씀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죽더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죽더라도 뭘 지켜야 될까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죽음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뭐 할 수 없을까요?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육의 생명을 해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뭐 하기도 하는 거예요? 순교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너는 나의 육의 목숨을 해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사랑의 관계는 끊을 수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순교도 합니다.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상급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를 원하고 특별히 죽임을 당할 때에도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임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더라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뭐하기까지 믿음을 지키래요? 죽기까지. 그러니까 믿음 지키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뭐하기까지 믿음 지켜야 될까요? 죽기까지. 그래서 죽기까지 믿음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또 우리 사람의 편에서 보면 그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할 때에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살펴보고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느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할 때 나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임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봐주십시오. 죽임을 당할 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맙시다. 내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그 말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영원히 살까요? 그 사람도 죽을 때가 있을까요?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연적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말라.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느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사는 곳을 안다는 뜻이 아니라 버가모 교인들이 지금 처하여 있는 상황을 아신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버가모가 황제 숭배와 온갖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에 당하는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황제 숭배해야 되죠. 우상 숭배해야 되죠. 그런데 황제 숭배도 안 하죠. 우상 숭배도 안 하죠. 그러니까 뭘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가 예배를 계속 드리니까 주변 교회 다니는 성도마저 왜 이 교회는 몽타주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할 정도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처럼 이 버가모를 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창궐했고 황제 숭배가 행해지는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우상 숭배도 안 하죠. 황제 숭배도 안 하니까 고난 당해요, 안 당해요? 고난 당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러시면서 너희들에게 뭐가 있다? 상급이 있다. 너희들에게 상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고난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위로하고 계십니다. 버가모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의 고난을 알고 있단다. 내가 너희들을 다 보고 있단다. 너희들의 고난을 내가 다 알고 있으니 힘내라, 위로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몽타주님에게 다닌 이유 때문에 우리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막 왜 예배드리냐고. 그게 바로 주님의 고난당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고난당한다, 욕먹는다, 그건 내 잘못이죠. 그렇죠? 내가 도둑질 했다가 그것이 발각됐다. 근데 저 사람 몽타중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도둑질 했다더라. 그건 내 잘못이죠. 내가 잘못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게 이게 잘못이에요?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지극히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질서를 안 지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고난당한 거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욕먹었잖아요. 너희 교회는 예배도 계속 드린다면서 야, 그럴 수 있니? 그 말 들으면 내가 주님을 내 고난당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상급이 커요. 오히려 그걸 기뻐하세요. 떠들면 떠들라고 한쪽으로 흘려버리세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 한쪽으로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마음판에 새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하늘의 상급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 두려워가지고 겁나가지고 교회 가는 거 안 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와서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욕먹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 거예요. 버가모가 사탄의 권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버가모가 이방신과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렇게 불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탄의 권자다. 그 말은 사탄이 그 자리에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앉아있다 그 말이죠. 사탄이 머무는 것이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또 황제 숭배하는 일들은 누가 시키는 일일까요? 사탄이 시키는 일이에요. 원수 마귀가 시키는 일이에요.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대통령 후보들에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차별금지법 그거를 찬성해요, 반대해요? 반대한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 찬성하는 데도 있지만 99.9%는 다 반대합니다. 왜? 성경하고 반대되기 때문에. 근데 그 성소수자들이 후보 되는 사람들한테 차별금지법을 제정해달라 이렇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보는 국민 전체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기독교의 그 반발도 의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반발도 의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왜? 성소수자들의 말만 들어주면 기독교의 반발이 크고 기독교의 말만 들어주면 성소수자들의 반발이 또 클 거고 그래서 말을
둘이 뭉실하게 합니다. 왜? 그래야 표를 얻으니까. 그러나 신앙은 그렇게 지키면 안 돼요. 목에 뭐가 들어와도 칼이 들어와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게 신앙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믿음 지키는 게 신앙이지, 나 죽는데 예수 믿으면 죽는데 그래서 나 예수 안 믿을래. 그건 믿음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건 신앙 지키는 게 아니죠. 그거는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헌신자죠.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버가모는 황제의 숭배가 심한 곳이었고 모든 우상 숭배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표현까지 써 있어요? 사탄의 권자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있습니다. 굳게 잡아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의미가 계속해서 굳게 잡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굳게 잡는 것은 한 번만 굳게 잡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굳게 잡았어요? 계속해서 굳게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굳게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 대한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칭찬의 말씀이에요. 칭찬의 말씀. 너희들이 핍박 중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지, 믿음을 잡고 있었지,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칭찬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있는 것, 너희의 믿음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있어라. 계속해서 잡고 있어라. 그런 의미로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대요? 속히 오신다고 말씀해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시면서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너희에게는 못 뺏기지 않도록 해라, 멸류관 뺏기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멸류관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뺏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가진 것, 믿음, 하나님의 말씀, 천국에 대한 소망 뺏기면 안 돼요. 그래서 빼앗기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빼앗기면 우리에게 상급 주신 멸류관을 뭐하게 돼 있어요? 뺏기게 돼 있는. 따라서 이것은 여러 가지 우상과 황제의 숭배의 강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우상 숭배해야 돼요. 다 황제 숭배해야 돼요. 근데 나만 꿋꿋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죠.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일황, 그쵸? 일본의 황제를 뭐 해야 됐어요? 숭배해야 됐어요. 천황이라고 불렀죠. 천황 숭배해야 됐어요. 그래서 일본을 향해서 다 절하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뭐 해야 됐어요? 절해야 됐어요. 다 절하고 있는데 나만 절 안 하고 있으면 금방 눈에 띄까요? 안 띄까요? 금방 눈에 띄죠. 다 고개 숙이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딱 서 있어요. 금방 눈에 띕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믿음 지키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당연히 어렵죠. 남들은 다 고개 숙이고 있는데 나만 고개 뻣뻣하게 가만히 있으면 금방 눈에 띄게 되고, 잡혀갈까요? 그냥 알았어 네 믿음 지켜 그랬을까요? 당연히 잡혀가죠. 당연히 옥살이 하죠. 당연히 고문당하죠. 그러다가 뭐 하기도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믿음 지킨 사람이 잘한 거예요. 남들이 다 고개 숙이니까 찬양을 향해서 절하는 게 맞는 거예요. 뭐가 잘한 겁니까? 믿음 지킨 게 잘한 거죠. 교회 내에서도 천황을 향해서 절합시다 하더라도 절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한국교회 나중에 뭐 했어요? 그것 때문에 회개했잖아요. 회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천황이면 천황이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사람이에요. 일본에 왕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사람이에요, 신 아니에요. 근데 천황이란 말은 하늘의 황제라는 뜻으로서 그가 신이다 그 말이에요. 신으로서 섬기라 했으니까 절하지 말라는 것이지 인간 대 인간으로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는 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냥 만났을 때 인사하는 정도로 인사하는 뜻이 아니면 신으로 섬기라는 뜻이에요. 신으로 섬기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절 안 하고 순교한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거, 요즘으로 적용하면. 그게 절하는 거, 맘먹는 거예요. 너 교회 가면 코로나 걸려, 가지 마. 너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려고 그래? 가지 마. 그 말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질서 지키면서 하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정부가 하는 거 다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문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한편 13절에는 고난과 순교 가운데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죠? 안디바라고 나옵니다. 이 안디바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안티파스라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반대하는 사람들을 안티세력이라고 그러죠. 이 말에서 나온 거예요. 안티. 그러니까 안디바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안티파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안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기독교에 반대되는 사람들, 기독교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안티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티세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좋게 그들이 받아들일까요? 반대하는 사람들일까요?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모든 것에 대적하는 자라는 뜻으로서 당시 버가모에서 최초의 순교자이었든지 아니면 어떤 순교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뭐 했을 것이다? 순교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최초로 순교했던가 아니면 이 사람이 순교한 사람 중에 하나이든가. 그래서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였다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안디바에 대해서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버가모 교회의 명성 높은 감독으로 황제 숭배 거절로 인해서 불에 타 순교한 것으로 주장을 합니다.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황제 숭배한 것 때문에 불타 순교했다. 이렇게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이 안디바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버가모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다 받았습니다. 칭찬은 죽임을 당할 때에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뭐 당할지라도 죽임 당할지라도 죽임 당할 때에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굳건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 상황으로 딱 맞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버가모 교회 상황입니다. 교회 가면 코로나 걸려. 교회 가지 마. 코로나 걸리면 어떡할 거예요? 책임질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믿지 말라는 그 말인 거예요. 예수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코로나에도.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지키면서 한 건데 제가 하지 말라고 안 했잖아요. 우리 교회 안 지킨다고 안 했잖아요. 지키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오히려 뭘 기도해야 되면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우리 권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더만 약간.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고 이 나라가 빨리 안정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전 세계로 안정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안 드리는 게 맞는 것은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일제시대에도 그러면 천황 앞에 절하는 게 맞게요 그러면? 그게 맞다고 그러면? 아니잖아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했는데 사람한테 절하라는 거 안 하고 예수님 초상화에 침 뱉고 발로 밟고 가라고 그래도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은 순교 당했는데 밟고 지나고 예수님 초상화에 침 하고 뱉고 간 사람은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반대 상황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이제 안 믿겠습니다 하고 한 사람들 이쪽으로 세우고 절대 나는 침도 못 뱉고 발로 밟지도 못한 사람 이쪽에 세우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 뱉고 예수님 얼굴 발로 짓밟고 지나갔어요. 다 줄로 세웠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줄을 딱 세웠잖아요. 총알을 깝다고 일렬을 세워놓고 딱 쏴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누구들?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한 사람들. 그리고 야 네가 진짜다. 너는 가라 그래 보내줘.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끝까지 믿음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 죽인 예도 있지만 반대 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가 안 지킨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 지키면 그 반전의 예처럼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살려고 하다가. 죽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순교해도 믿음 지켜야 되고요. 순교 안 해도 믿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순교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 가는 것도 예수님 믿을 때 천국 가는 것이지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니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돌아가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으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는 성육신 하실 때는 전혀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 마리의 몸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되게 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가 죽어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나는 그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습니다 라고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다 천국 가는 거예요. 목사님 나 그럼 구원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할래요. 전도도 안 할래요. 기도도 안 할래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헌금도 안 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거예요. 그거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구원받았으니까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더 잘해야 맞죠. 구원받았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이단 사상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더 잘해야 맞죠. 나는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러나 내가 하는 행동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보혈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죽임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적이 편지하라라고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버가모는 서문화 북쪽 약 100km 되는 곳에 위치했는데요. 수도였고 주전 130년경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버가모는 에베소와 서문화가 상업적으로 아시아의 중심 역할을 한 반면에 버가모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아시아의 중심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의대가 있었어요. 의대. 그리고 장서 20여만 권을 소장한 도서관이 있었어요. 책이 20여만 권이 있는 도서관도 있었고 책을 만드는 종인 양피지의 생산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문화적인 중심지였다. 버가모라고 하는 것이 그곳에 뭐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죠. 종교적으로는 치료의 신으로 이해되었던 아에스클라피우스라고 불리는 뱀신과 주신인 제우스 그리고 아테네 신전 지도자인 디오니소스 등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을 많이 섬기는 곳이 어디였다? 이 버가모라는 것이었다는 거죠. 가까운 나라인 일본에는 뭐가 많아요?
우상이 엄청 많습니다. 잡신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예전에 뭐 부엌에도 뭐 신이 여러 개 있었죠. 예, 빗자루 신도 있고 막 하여튼 도깨비라고 불렀죠. 이게 다 우상이에요, 우상. 목욕 딱 하고 물 떠넣고 비비고 이것도 우상인 거예요. 그런다고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을 누가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바위한테 가서 바위한테 복 달라고 해서 바위 복을 못 주고 그 다음에 오래된 그 고목 있죠. 오래된 나무 속이 텅 빈 나무 고목한테 절한다고 빈다고 복을 주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복을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분은 돌아가신 분이 복 주신다고 우리 선친들이 우리에게 복 준다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돌아가신 분은 아무 힘이 없어요. 돌아가신 분 칼로 찔러도 바늘로 찔러도 꼼짝 않습니다. 죽었는데 뭘 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 돌아가신 분 보고 땅에 이미 묻히신 보고 선현이시여 우리 가정을 돌보소서 그 돌봐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빌어봐야 소용이 없죠. 누구에게 우리는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버가모 교인들에게 계시된 그리스도의 예수의 모습으로 계시록 1장 16절의 반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또 누구를 표현한 말이에요? 예수를 표현한 말이에요. 좌우에 날이섰다는 건 뭔 뜻인지 아시죠? 우리 보통 과일 같은 건 한쪽에만 날이 서 있죠. 그러나 옛날에 군인들이 병사들이 싸울 때는 날이 한쪽에만 있어요. 양쪽 다 있어요. 양쪽 다 있죠. 그걸 이렇게 양쪽으로 다 날이 서 있는 것을 좌우에 날선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한쪽에만 날이 있으면 이렇게 하다가 뭐 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쪽에 날이 없으면 적을 무찌를 수 있어요, 없어요? 무찌를 수 없죠. 그래서 좌우의 날선검이라는 의미가 그런 뜻인데 여기에서의 좌우의 날선검은 뭐냐면 권위와 능력을 가진 심판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모습을 뭐로 비유했다고요? 검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버가모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 니골라당을 대적하여서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뭐 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좌우의 날선검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할 때에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그 칼을 가지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또 검은 뭐에 비유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행함으로 우리가 심판에 처해지지 않고 승리하여 저 천국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가 죽임을 당할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하늘에 가서 받을 멸류관도 우리가 받아 누리고 또 영생의 복도 누리고 승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